특별히 지난주엔 수련회 다녀왔는데요. 그 마음들 잘 간직하고 일주일 살아가셨는지 저부터 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정말 한순간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드리는 기도를 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찬란히 빛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이 자리를 허락하시니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더욱 따르고 찬양하며 예수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알고 감사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여 살았던 지난날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저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탐내며 또 한 주를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는 죄의 삭스로 사망할 죄인이지만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저희를 정결케 하시니 죄인된 과거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오직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물질이나 이념 그리고 개인적인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정리가 오로지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핍박으로 물든 이북 땅에 은혜와 구원을 더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예배하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아직도 죄악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열방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우리 서울대학교회가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며 이를 통해 세상 밖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비로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힘쓰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에 주님 축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김은현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저희가 새 마음을 얻게 하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통이 찾아오고 또 때로는 악에 직면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그렇게 마주하며 살아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고통을 직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악을 직면하고 또 그 결과로 고통받게 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을 당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바로 이러한 고통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욥을 통해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 아무리 의인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때로는 이 욥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잘못 생각할 정도로 그런 이 고통의 상황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참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악을 직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범죄하도록 유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탄의 유혹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유혹의 특징은 항상 끊임없이 우리 곁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끊임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것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선한 목적으로 오셨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까지 받으셨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그 구원의 사역을 일사천리로 그렇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는데 그때로부터 마귀가 시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귀는 항상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마귀의 유혹을 받으신 것이죠. 하물며 우리는 어떠할까?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공부했느냐? 성경의 지식이 많이 있느냐? 얼마나 그 믿음이 성장했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귀의 유혹을 항상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덫에 빠뜨리려고 이런 온갖 시도를 다 시도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동시에 또한 여러분이 유혹을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죄책감을 가지게 만들고 정죄함을 그렇게 가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너는 이미 죄책감을 느끼고 있잖아.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어서 죄를 지어라. 뭐 믿음 지킨다고 별 수 있느냐, 이렇게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는 언제일까요? 항상 언제 어느 곳에서 후지불식간에 누구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선한 의도로 메일이 왔어요. 메일을 클릭을 했는데 내가 읽어야 될 그 기다렸던 메일이 아니라 엉뚱한 이름 모르는 메일이 있어요. 이 누구지? 클릭했는데 여러분 클릭을 했는데요. 그 링크를 시켜가지고 불순한 의도로 지우면 또 다른 데 연결되고 지우면 또 다른 데 연결되고
그런데 그 잔상이 남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퇴근하는 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데 나의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그런 미모의 아가씨가 지나가는 것이죠. 향수 냄새를 풍기면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편의점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거스름돈을 받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스름돈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거 가서 돌려줄까? 귀찮은데 그냥 쓸까? 내 잘못도 아닌데 뭐. 여러분 이런 유혹,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유혹은 죄와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유혹 당하는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유혹을 당했을 때에 그 유혹에 굴복해서 넘어지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당하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왜요? 사단 마귀가 항상 끊임없이 그 틈을 노리면서 유혹하기 때문인 거예요. 유혹당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막을 수는 없지만 유혹과 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믿음의 자녀들은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요셉은 끊임없이 끈질기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어요. 요셉이 스스로 막을 방법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 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는가? 끊임없이 매일 아마 그렇게 시도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이 유혹을 자신이 이길 수 없겠다라고 할 때에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자리를 그냥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피해서 달아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지혜로운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이 마틴 루터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당신의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가 날아다니는 거 그건 자유롭기 때문에 그 유혹이 우리의 주변에서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유혹을 여러분 그렇게 새가 날아다니듯이 유혹을 우리에게 주는 것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 우리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믿음 안에서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떠한가?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은 유달리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을 우리 인간의 본성은 좋아한다는 것이죠. 아무도 내가 겪는 이런 어려움을 만난 적이 없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를 해보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겪고 있다 힘겨워하는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제일 힘든 거예요. 왜요?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내가 겪는 그 일이 가장 힘들고 내가 겪는 이 유혹이 가장 큰 유혹이다.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욥이 이랬어요. 욥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어느 누가 욥과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이 겪는 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고 내가 이유 없이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이렇게 살아갔는데
만약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수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창세 이래에 다양한 사람들이 직면한 똑같은 유혹들을 우리들도 직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똑같은 마귀의 유혹에 직면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유혹을 받았어요. 그 죄의 유혹에 굴복해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자신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와 함께 있는 그 남편 아담에게도 줬어요. 그래서 그 남편 아담이 그것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유혹을 누구나 예외 없이 그렇게 직면하면서 우리들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윈 루처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혹은 죄가 아니다. 유혹은 전투에 나서라고 부르는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인가? 유혹을 받을 때에 유혹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유혹이 우리 가운데에 다가올 때에 아, 전투가 벌어졌구나. 전투에 나서야 된다. 경계경보를 울리듯이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어라는 말은 그러하기에 우리 인생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것을 이제는 지워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혹을 피할 길이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혹을 피할 길을 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그 피할 길을 찾고 찾아도 때로는 스스로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피할 길을 하나님이 우리를 좀 골탕 먹이시려고 감추어 두신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항상 피할 길을 어디에서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인 그 유혹에 대응할 그 지침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한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도덕한 정욕의 유혹에 어떻게 대응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그러니까 피한다는 것은 요셉과 같이 여러분 부도덕한 그런 유혹이 다가오면, 정욕의 유혹이 다가오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해서 달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여러분 아마 제일 쉽게 이 정욕까지는 아니어도 직장 생활을 하거나 회식이 있을 때에 술자석이 있는데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절대 술을 먹지 않을까요? 그게 잘 되던가요? 처음에는 음료수 한 잔을 그렇게 마시고 앉아 있지만 점점 치기가 오르면요, 분위기가 고조되면
참 이상해요. 자기들끼리 잘 마시는 사람한테 더 권하면 되는데 꼭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믿음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딱 집중이 되죠. 그래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쓰죠. 뭐 술을 한 잔을 주면 몰래 옆에 물컵에다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이다를 시켜서 사이다를 여러분 그 소주잔에 넣기도 하고, 맥주를 마시면 맥주에다가 맥주처럼 보이게 콜라에다가 사이다를 좀 섞으면 비슷한 색깔이 나오도록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힘들죠. 그보다 더한 정욕의 유혹이 있을 때에 자신의 의지를 믿지 말고 가능한 빨리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피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물질의 유혹이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을 받을 때에 이 물질의 유혹을 대응하는 그 지침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감사하며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여러분 그 마음이 습관과 결합될 때에 물질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교만에 대응하는 지침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알려주셨는가? 교만이 찾아올 때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렇게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그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죠. 사탄도 다 알아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 다 알죠.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유혹합니다. 천하만국을 주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오신, 그리고 섬기시기로 오신 그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만약 여러분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을 나에게 주겠다,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 유혹에 잠시 화가 나셔가지고 진짜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 그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습관적인 죄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죄짓고, 그리고 나서 또 회개하고, 좀 뭔가 안정되면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안정되면 형통하면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여러분, 그 성경의 패턴이 그거예요. 광야 40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길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패턴이 이거예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예외 없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이 사이클을 여러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다시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 중간에 뭔가 다른 것이 들어와야 되겠죠. 패턴을 깨려면.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한 다음에 우리의 시각을 다른 곳으로 여러분 향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최대의 적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거기에 더 매력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고 현혹되기 쉬운 거예요. 하지 마라 하는데요, 꼭 여러분 그곳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존재의 어쩌보면 가지고 타고난 본성이에요. 안 될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탄과 밀고 당기는, 그 사탄이 유혹할 때 밀고 당기는 그 게임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과, 여러분, 이 사단 마귀와 밀고 당기는 밀당을 해서 무엇을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와 밀고 당기는 줄을 어떻게 할까요?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줄을 서로 팽팽하게 맞당기고 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을 때가 있죠. 그 사람이 힘을 최대한 쓸 때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탁 놓아버리면 꽈당 넘어가면 와, 상당히 승리의 쾌감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올 때에 밀고 당기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 줄을, 밀당의 그 줄을 놓아버려야 돼요. 과감히 놓아버려야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혹과 시험이 나를 괴롭힐 때에 그 유혹에 대항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유혹, 그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그 유혹을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거절. 예수님은 사탄의 이 유혹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거절하신 거예요. 이런 유혹과 밀고 당기는 싸움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흙탕 속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혹과 밀고 당기는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그 유혹의 밀당에, 사단이 주는 그 유혹의 밀당의 줄을 과감히 놓아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높이고 찬양할 때에 악의 권세는, 유혹은 축소되고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죄 회개. 여러분, 이 패턴을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여러분을 실족시키는 그 상황이나 환경으로부터 단호하게 벗어나야 돼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저는 이 말씀 청소년 시절에요,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청소년 시절에 여러분, 성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요즘처럼 이런 음란물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냥 그 서점 앞에서 파는, 예전에는 그런 잡지가 있었어요. 썬데이 서울 이런 거. 그런데 그걸 사볼 수는 없으니까 지나가는데 아저씨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흘낏 보기만 해도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어떡하지? 이 눈을 빼야 되나?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와, 그렇다면 나의 여러분 이 팔은 벌써 수백 개 없어지고 난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죄의 패턴을 끊으려면 눈을 빼어버리듯 손을 여러분 찍어내어 버리듯 여러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이처럼 단호하게 벗어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결단,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계속 직장에 여러분 몸담고 있는데 직장에서 계속 여러분을 계속 범죄 현장으로 끌어들여요. 회계를 조작하게 하고 뇌물을 받게 만들고 그것을 장부를 여러분 다르게 꾸미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 뭐 이런 이단이에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럴 때는 직장을 바꾸거나 과감하게 그런 이단적인 교회에서 그래도 저 언니, 저 형이 참 좋은데 그 인간적인 정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결단하고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신앙적으로 견디기 힘들다면 사표를 내야 돼요. 제가 직장생활 하는데요. 분명히 제가 입사를 할 때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이 바빠지니까 주일날 출근하래요. 안 갔어요. 그러다가 계속 안 가니까 어떻게 돼요? 더 평일에 더 야단 맞고 더 열심히 해야죠. 근데 계속 주일 성수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사표 냈어요. 참 고민이죠. 야, 사표 내면 당장 쓸 돈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굶지 않을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 하기 힘들면 사표 내시고 하나님의 일 하세요. 여러분 생활비가 좀 적어서 그렇지 하나님 일 하시면 선교사로 목회자로 살아가면 굶지 않고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하는가? 좀 더 편안하게 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결단하지 못해도 여러분 계속해서 그 범죄 현장으로 정욕의 유혹이 찾아오고 계속 그렇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패턴을 끊으려면 단호하게 벗어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에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신이 혼자 스스로 견디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여러분 기도해주고 돌아봐주는 그런 케어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본인은 다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손길을 여러분 바라보며 인내로 버텨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버티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사단 마귀가 주는 이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가 들어오는 경로, 죄가 들어오는 그 패턴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알아야 성경적으로 우리가 승리를 대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전략적 대응을 통해서, 그 배운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 자신에게 여러분 하지 않는 그 일을 여러분 뒤집어 씌운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자, 첫 번째,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거짓으로 대응하고 나도 똑같이 험담하며 다니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 1번. 자, 손을 들어주세요. 마음속으로 우리도 수줍어가지고 우리 이 지체들은. 자, 2번. 그 사람의 쓰는 컵이나 그 사람의 그 자리에 껌을 붙이기도 하고 침을 뱉어서 소심하게 복수한다. 2번. 자, 3번. 험담한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당장 찾아서 그 사람과 직접 자초지정을 따진다. 4번. 화난 마음을 잠시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충분히 기도한 후에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한다. 자, 어떤 방법이 좋겠어요? 여러분, 승리하려면 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전투에서든 승리하려면 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적은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사단 마귀. 또 뭐가 있을까요? 사단 마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적은 사단 마귀와 더불어서 세상에 있고 우리의 육신이 있는 거예요. 육신.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첫째적인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을 의미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의미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 삶의 철학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가치관들은, 삶의 방식은, 삶의 철학은, 그 세상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여러분 챙기면 챙길수록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성경을 통해 우리 알아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이 세상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철학과 방식과 가치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세상적인 이 사고에 빠지는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사랑할까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고 기쁨을 주고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간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을 찾아 갈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방에 가보면 그 목차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무슨 주제가 가장, 그 노래의 주제가 가장 많을까?
사랑이 가장 많아요. 사랑. 사랑을 갈망하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낭만적인 사랑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낭만적인 사랑이 가장 깊은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행복하다, 이것보다는 행복하다, 기쁘다 이런 가사의 내용도 많이 있지만 나를 떠나고 간 배신자라느니 뭐 상처를 주고 다 왜 그럴까요? 가장 깊은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려는 유혹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큰 사랑은, 더 큰 사랑은 어디에서 여러분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런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같이 한순간에 타올랐다 꺼져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과 맞바꾸신 관계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더 큰 사랑을 깨닫고 이 더 큰 사랑의 손을 우리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여러분, 사단 마귀와 지금 당기고 있는 이 밀당의 줄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유혹의 이 줄을 과감하게 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존재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들은 먹잇감을 공격할 때에 혼자 공격하지 않아요. 다 숨어 있어요. 여기서 먼저 추격을 하면 엄청나게 여러분 살기 위해서 달아나죠. 그러면 다른 사자들이 곳곳에 협동을 해서 숨어 있어요. 그래서 좀 지치면 또 다른 사자가 나타나서 또 다시 추격하고 끝까지 추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사단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이 포탄이 화살이 쏟아지는 이 적진 속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화살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날아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 적진 속에 내가 홀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편안하게 잠을 자고 편안하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매 순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촉각을 다투기에 우리는 편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세상의 유혹대로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괴계에 대응하는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다시 한번 보세요. 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 그리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복음 전도를 위한 준비, 신을 신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 믿음. 그리고 구원의 투구, 구원.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든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와 의와 복음 전도를 위한 그 준비와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를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의 진리가 우리의 머리만 보호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사단 마귀의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한 가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한 가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7가지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 지혜롭고 교활하기 때문에 그 약점만을 노려요. 사단 마귀는. 그 사단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취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과의 전쟁이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 갑옷을 언제 입어야 할까요? 오늘과 같은 주일날에만 입어야 할까요? 아니면 주중에 한두 번 입어야 할까요? 아니면 매일 입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죄와 유혹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언제 이 갑옷을 입어야 하나? 평상시에는 그냥 평상복을 입고 편안하게 살다가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그때 급하게 입거나, 아니면 그 사단 마귀가 쏘는 그 화살의 치명상을 맞고 난 이후에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때서야 입어야 할까요? 언제 입어야 할까요? 우리는 하루가 시작될 때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잠시라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큐티를 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저녁에 잠들 때에도 꿈속에서라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약점은 너무너무 다양한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몇 개를 입어야 될까요? 믿음? 아니면 구원의 투구 하나? 기도 하나? 아니요. 모두 다 입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갑옷은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그 의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단의 대적에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여러분 이 갑옷을 항상 입고 하루를 시작할 때나 잠이 들 때나 여러분 그것을 항상 입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로 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사단 마귀는 더 이상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유혹은 계속해서 오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여러분 기억하시고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골라서 입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취해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단 마귀가 주는 유혹의 밀당의 줄을 이제는 과감하게 놓아버리고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손을 붙잡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여 원하고 간구하며 기도합나이다. 이 승리를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들, 우리의 고통스러운 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과 구원,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과 돌보심, 주님의 역사하심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청년들과 우리들에게 주의 선하신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채워가는 복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또 한 주간의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두 가지만 강조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저 백승찬 형제와 이승희 자매 가정에서 2주 전에도 간식 봉사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아들 우진이 그 100일을 맞이해서 100일 잔치 기념으로 백설기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간식 때 우리 다들 모여서 우진이 축복해 주시고 같이 함께 기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제가 광고할 때 사실 날짜를 좀 틀리게 말씀드렸는데 GSM 컨퍼런스 오늘 제가 단톡방에 그 포스터를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잘 보시면 8월 18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작년에는 보니까 19일부터 했더라고요. 21일까지. 그래서 하루 차이인데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연세대학교 송도 캠퍼스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등록비도 다 나와 있고요. 보면 7월 17일까지인가 18일까지 이렇게 등록하면 5만 원, 예를 들면 늦어지면 뭐 7만 원, 현장 등록은 9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지원을 해줄 겁니다. 등록비를 상당 부분 지원을 해주겠지만 등록비는 고정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빨리 등록할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과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준비해 주시고 그 날짜를 잘 또 피해서 미리 스케줄을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죄악된 가운데에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는 사단 마귀의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유혹을 우리의 힘만으로 대응하다가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고 신음하며 주저앉고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그 유혹의 밀당의 줄을 가감하게 놓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보호하심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가운데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장래의 걸음과 하나님을 향한 모든 섬김의 손길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